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이 지구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일련의 이런 과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부자입니까? 앞으로 부자가 될 겁니까? 이미 부자죠.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룩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6일하고 구별을 하라. 다른 6일은 우리 생업에 열심을 내지만 주일날 안식일에는 두 가지를 기념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창조를 기념하고 신명기 5장에 보면 구원을 기념하면서 오늘을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날 다른 날하고 똑같이 구별을 안 하고 하던 일 계속하고 고민하던 거 계속 고민하고 또 유튜브 보던 거 계속 유튜브 많이 보고 이러면 부자인데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빌딩을 전국에 수백 채 갖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부요함을 이미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바로 그거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창조를 기념하시려면 창세기 1장, 2장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구나. 이거를 한 번씩 나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기념해야 되는데 구원은 구체적으로 9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예, 쭉 했었죠. 영화까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매 주일날마다 기념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1장에서 3장까지 그 엄청난 구원과 관련된 축복들이 앞으로 우리 것이 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매주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아요. 내가 부자구나. 엄청난 부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항상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죠. 부자니까. 근데 항상 안 기뻐하는 분들은 안 부자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기쁨거리가 없는 겁니다. 기쁨거리가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거리도 너무 많아. 이거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계속 조잘. 제가 우리 애들 넷 키우면서 이 여자아이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남 졸려 죽겠는데 그냥 방에 들어와가지고 조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귀찮아도 좋지. 그게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머슴의 둘은 전혀 안 조잘. 그냥 내가 말을 먼저 걸어야 돼요. 말을 10마디 하면 네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기도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3가지가 뭐였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사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모든 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매 주일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도 맹숭맹숭하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몰라. 이게 죄사함, 죄용서, 칭의의 은총, 수벌과 수법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몰라. 왜냐하면 묵상을 안 해. 주일날 기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 빌딩에 100채 있으면 뭐합니까? 있다는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얼굴 색깔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수심, 근심,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근데 주일날은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구별,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여러분, 13, 14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불도장, 인을 팍 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보증을 서요. 무슨 보증? 아들된 보증, 죄 용서 칭의의 보증, 이걸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이런 걸 기념을 해보세요. 이게 뒤집어지죠. 이게 너무너무 좋죠. 예수 믿는 게. 2장으로 가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발에 땅을 밟고 사는데 실제로 우리의 원래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8,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아무 한 일도 없는데 100% 구원해 내셨다. 할렐루야. 또 19절로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보면 다 보여요. 이마에 공사 중 다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면은 좀 실수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왜 실수한다고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해? 왜 그걸 붙잡고 그렇게 되네, 안 되네, 이러면 그러지 말자고요. 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에 뭐 붙어 있다고요? 공사 중.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저분은 아직 공사가 나보다 훨씬 덜 끝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집에서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완벽한 모습을 자꾸 요구하면, 자기도 공사 중이면서 그 애들한테 왜 그래요? 그냥 숨 쉬는 게 감사한 거고. 아멘? 숨을 한번 못 쉬는 걸 병원 가서 한번 보세요. 중환자실 가서. 산소 호흡기 달고 그냥 한 번 호흡할 때마다 이러는 거 한번 보시라고. 근데 우리 애들 숨 잘 쉬잖아.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럼 됐죠. 아멘을 안 하셔. 뭘 바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 비행의 축복. 자,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얼마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상속?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으로 환산 안 될 정도로. 아예 예수님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분은 만유시거든요. 그분은 모든 것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우리한테 통째로 주신 거예요.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야,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예? 이 놀라운 은혜가. 두 번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뭘 따라?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앞에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딱 보니까 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가 돼야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 일꾼. 세상에서도 일거리 없는 사람이 제일 딱해요. 실업자. 근데 더 딱한 게 누구냐면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아직도 이 뭐요? 사역지원서 이런 거 안 내고 있는 분들은 야, 이건 진짜 내가 얘기하잖아요. 짜장면을 다섯 번을 거푸 사주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6번째는 언제 사주나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죠. 이게 주일날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성경 66분의 1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만 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이럴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일꾼 됐다라는 건 네 특권이고 축복인데 어떻게 그냥 주일날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냥 끝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주를 위해서 미력 하나만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이게 우리한테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예? 세 번째, 에베소 3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아무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직접 계신 지성소나 이런 데 들어가든지 그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즉사. 아무나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봐도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늘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특별히 깊이 있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에베소서 딱 펴놓고 1장에 3가지, 사실 다 5가지가 있거든요. 2장에도 3가지, 3장에도 3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걸 누려야 되겠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언제부터 막 무슨 기도회가 막 지금 전국적으로 열려요. 이제 지금은 끝났던데. 와, 거기 보면 막 날고 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해. 간증. 은혜가 돼요. 들어보면 은혜가 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싹 지나가면 그 은혜가 계속 됩니까? 안 보셨구나. 네. 은혜 안 돼요. 그냥 인스턴트야, 인스턴트. 말씀 자체를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기억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책임질을 해보세요. 정말 부자가 된 그 확신이 들어요. 이 부요함이 나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3년만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시면 정말 부요함이 없어요. 세상에 빌딩이 다 열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열채 어디 있는지 다 안다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엄청난 보화, 영적 빌딩들을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 있어? 물어보면 머리만 극적적하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자, 우리 도표를 보시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영적 실상, 두 번째는 무장, 세 번째는 기도. 오늘 기도에 대한 거예요. 다음 주는 영적 전투에 대한 거고.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기도할 때는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근데 왜 이 세 번째에 기도라는 말씀을 넣어 놓았을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영적 실상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예?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제가 지난주에 우금치전 또 동학군 그 혁명이 이렇게 해서 막 한양으로 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공주에서 일본 외병들한테 다 전멸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무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일단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무기를 6가지로 주셨어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를 우리한테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라는 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만 사용법을 모른다면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F-16 전투기가 있어도 운전할 줄 모르면 그거 깡통이죠. 나한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뭐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거 깡통이죠. 실제로 많아요. 사용을 못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이걸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영적 기도를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의의 오심경 필요할 때 잘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걸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기도는. 자, 그런데 그 영적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자, 이 3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34절을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을 싶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성령 기도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기도가 성령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과 밖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첫 번째 성령 기도. 두 번째 성령 기도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17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기도는 뭘 갖고 하는 기도일까요? 말씀 갖고 하는 기도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교주나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말씀대로 성경 해석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말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들어. 뭐 내가 복음 나오고 네가 복음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말씀 갖고 하는 기도예요. 말씀 읽음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몇 장 이상 읽는다고요? 한 장 이상.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 그래도요, 20, 30장 읽어요. 목표가 한 장 이상이지. 그런데 그 읽음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라니요, 기도. 그러니까 읽다 보면 진짜 기도가 돼요. 읽다 보면, 진짜 그렇죠, 주님, 그렇죠 하면서 읽으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 암송이 기도예요. 말씀을 암송을 하면 몇 번 읽으면 암송된다고 했어요? 100번 읽으면 돼. 근데 요즘 제가 바꾸려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그 가수들이 자기가 신곡을 발표할 때 몇 번 연습하나 봤더니 3,000번 연습을 하더라고요. 3,000번을 부른대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 이 신곡 만들어서 이렇게 딱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저도 앞으로 100번이 아니고 3,000번으로 이렇게. 그러면 3,000번을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3,000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 오늘도 저는 아침부터 수백 구절을 이렇게 틈만 나면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 묵상이 뭐예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으로 만들어서 묵상하라고 암송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여기 에베소서 1장의 3가지, 2장의 3장의 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 암송은 강남 아파트 한 채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가 암송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상급이나 축복이나 그 영광이 천국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다 끝날까요?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져요. 내가 귀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면 그것이 이 땅에서 딱 끝날까요? 천국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이어집니다. 저는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 보면은 진짜 부럽더라고. 그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복기.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이렇게 옆에서 두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분이 바둑이 거의 다 뒀는데 이분이 설명하려고 할 때 이걸 다 그냥 다 이렇게 내려버려. 그리고는 이분들이 놨던 그 바둑을 다 처음부터 다 놓는 거야, 이거를. 보지도 않고. 사람도 아니야, 진짜. 머리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바둑 잘 두는 분들이. 근데 이게 바둑을 둘 때 보면 이제 여러분은 몇 수 앞을 보세요? 저는 한 두 수나 세 수를 나는 볼 수 있겠더라고. 두 수, 세 수. 근데 바둑 그 전문가들은 10수, 20수 이렇게 앞을 봐요. 이렇게. 야,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좋죠.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이 바둑을 10수, 20수 앞에 딱 두려면 간단합니다. 어디로 오면 돼요? 성경으로 오면 돼요. 여기 들어오면 인생의 10수, 20수가 다 보여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그 IQ 150도 안 되는 머리 자꾸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말씀 읽으며 기도하고 암송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기도의 실예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영적 기도의 첫 번째는 뭘 믿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읽음, 암송, 묵상이 영적 기도, 성령 기도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샘플이 얘가 나와요. 첫 번째는 1장 17절로 19절이 성령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저 말씀은 앞에 나온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개를 알려달라고.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둘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앞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온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여기 안 나와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들은 왜 안 믿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 내 형제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려면, 자,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문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 축복이 보여요. 첫째, 부르심의 소망. 둘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셋째, 그분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기도예요. 성령 기도. 진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맛이 있어.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가 맛이 있다고. 자, 두 번째 기도 3장 14절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 말씀은 에베소서 2장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기도, 성령기도 하는 거예요. 세 개, 간단하게 세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첫째,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식으로. 예, 그 긴 구절을 요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지식으로 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아이 어른들도 그래. 사랑해, 사랑이. 그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못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죠? 또 우리의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속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그냥 견적이 나와. 얼굴 보면 속사람이 강한 분들은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힘든 일 만나도 굳건하고. 그런데 이 속사람이 약하면 아이고 진짜 그냥 아침에는 막 순교할 것처럼 막 이러다가 점심 되면 교회도 안 오고 예수님 믿네 안 믿네 막 이러고. 이게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죠.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은 우리 마음 보좌에 늘 좌정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안 하세요. 우리가 동의해 줘야 돼요. 믿음으로 항상 주님 내 안에 계셔달라고. 그럴 때 경험이 되거든요. 세 번째 지식으로 사랑. 이렇게 말씀 기도, 성령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 전쟁 속에서 위대한 영적 전사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가 때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즉 아직도 뭐만 먹고 있어요?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금향로 속에 천사들이 뭘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를 거기 담아갖고 올라가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빈 그릇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나라를,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는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우주가, 또 역사가, 또 개인의 뭐가,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성령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성령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몇 번? 3번이에요, 3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심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기도, 성령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힘써 참여하시고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